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6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이 성경에는 여인들의 그 기도라든지 찬양이 많이 안 나옵니다. 이 드문 예이지만은 우리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찬양한 장면이 성경에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넘어가면서 이제 하솔왕 야빈을 물리치고 나서 드보라가 노래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마리아의 찬양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모든 찬양의 중심 핵심은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구원. 홍해를 건넌 후에 노래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야빈왕 하술을 물리치고 나서 또 노래하는 드보라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찬양도 역시 구원을 핵심 주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찬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신 것은 이 배경입니다. 배경. 왜 이 찬양을 마리아가 하고 또 기뻐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찬양의 배경은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야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라고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순종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일어나서 빨리 엘리사벳으로 갔음을 1장 39절에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엘리사벳으로 갔다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km? 20km? 이웃 동네? 어떤 것 같습니까? 상상하시죠. 멀었던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멀은 겁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유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그 밑에 남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든지 뭐 유대 산지라든지 광야라든지 생각하면 됩니다. 대충 제가 지도를 보고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최소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100km라면 우리 한국에서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쭉 청주를 지나는 그 거리입니다. 걸어서. 제가 항상 고속버스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천안까지가 딱 60km입니다. 그리고 청주까지가 한 30km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90km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더 가는 거리가 대전 정도, 대전 몸매신 정도 그 정도의 거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리를 보통 사람들이 걷기에는 좀 무리한 거리죠. 그래서 하루에 갈 수 없고요. 한 3일 정도 좀 빨리 뭐 잠 안 자고 막 꾸준히 걸으면은 그냥 이틀 반 정도 걸리는 거리. 그리고 느긋하게 좀 쉬고 또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면 한 3일 나흘 정도 된 그런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으면서 마리아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걸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딱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지목되고 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숨어서 살아야 될 혼자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순종을 이루기 위해는 현 시세의 도전이 너무나 큰 겁니다. 뭐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할 때는 아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끝나고 기도가 끝나서 이제 내 삶의 현장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현실의 문제 딱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미루게 되고요. 순종을 미루게 되고요. 자꾸만 이게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흘길 걸었으니까 얼마나 또 육신이 피곤하겠습니까? 힘들겠죠. 이게 결코 찬양할 상황이 아니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육신의 어떤 극한 상황까지 이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그 메시지, 성령 메시지, 천사의 메시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그 무거운 짐 속에서, 근심 속에서 아마도 걷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게 42절에 나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 여자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냥 속삭이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 속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3절에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 이렇게 엘리사벳은 말합니다. 그리고 44절에 태중에 있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뛰놀았다,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5절에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바로 엘리사벳 앞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즉 이 말씀 엘리사벳의 말은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다시 용기를 갖게 했고 어떻게 마리아에게 어떤 흔들리는 믿음, 이 현실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흔들림 속에 있는 의심하는 어떤 의심 마음도 들겠죠. 그런 마리아에게 너는 내 주의 어머니야. 너는 여자 중에 복된 자야. 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는 자는 당신 여자, 그 여자, 당신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예리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마리아는 더욱더 분명한 확신 속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만 해도 육신의 피곤함 속에서 그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금방 지쳐 쓰러서 잠자고 그러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둘을 만나게 하시다.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용기를 주었고 또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자벳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위로자요, 용기를 주는 자요, 또 그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만남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존재하고 또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과연 그 만남 속에 의미를 갖고 있는 만남은 과연 어떠한 만남이 있겠습니까? 누구와의 만남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귀중한 만남이고 아멘. 서로 위로하며 서로 용기를 주며 서로를 세워주며 아멘. 서로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귀한 복된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떤 만남 정반대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좌절과 낙심을 주기도 하고 서로의 안 좋은 것만 꼬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괴롭히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만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만남은 진정 복된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다가 엘리자벳을 만난 마리아는 믿음의 확신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찬양과 또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46절부터 쭉 나오는 55절까지의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42절 43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있고 상상하냐라는 겁니다. 먼저 마리아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기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있고 상상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나리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모나리자에 있는 그 아주 묘한 그 미소 그것이 아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그 그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리아의 기쁨을 그런 모나리자의 그 미소처럼 상상하고 있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 원어에서 기뻐했다라는 이 단어가 그런 모나리자의 미소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뻐 날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뻐 날뛰다. 크게 기뻐하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운동 경기에서 특별히 야구에서 9회 말에 한 3점 정도 치다가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3런 말로 홈런을 빵 때립니다. 뭐 완전히 그 운동장에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기쁨, 그런 기쁨이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는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월드컵 4강이라 가지고 전 국민이 난리쳤습니다. 그런 기쁨 이상의 기쁨이 지금 마리아가 느끼고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원어가 그래요. 기뻐 날뛰다.
그냥 벅적벅적 뛰고 막 춤추고 날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말이야.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의 삶에 이게 있느냐 이거죠. 이런 기쁨을 우리는 언제나 경험하겠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득한 오랜 옛날 이야기로만 우리 마음에 기억으로 남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현재의 기쁨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나도 옛날에 그 20년 전에 그런 기쁨이 있었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가. 또 기쁨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성탄의 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말하면서 노래하면서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기뻐 날뛰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냐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기쁨과 감격들, 환희를 잃어버렸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현실 세계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실은 끝없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갖게 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가고 도리어 우리에게 찡그린 얼굴과 눈물을 줍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다 쓸데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직 내 앞에 다가오지 않은 것을 쓸데없이 앞서 미리 걱정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비가 막 옵니다.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비 안 맞으려고 그러잖아. 왜 그 앞에 있는 비를 맞으려고 뛰어가냐. 일부러 앞에 있는 비를 앞에 있는 내리는 비를 맞으려고 뛰어가는 겁니다. 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걱정과 근심 때문에 웃지 못하고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리아의 기쁨은 우리가 평생에 유지되어야 될 그런 흥분과 감격이요 감사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계절에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찬양. 이 찬양을 우리도 어떻게 그리고 있냐는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막 울어 아주 찬양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고 있냐는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찬양. 우린 찬양한다 그러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그냥 노래 그것이 아니라 메갈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위대하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 높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찬양과는 약간 다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위대하게 그 선포하는 겁니다. 그의 전능하심을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 속에 그의 모든 삶의 일상 속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만 높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다. 입으로만 높입니다. 그 왕은 무슨 왕이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을 위대하게 하고 높이고 또한 존귀케 여기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세상은 불신앙으로 점점 지배하고 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뜻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더 많아지고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 속에, 인간 속에 멀어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아니, 5대 신앙들 속에서도 점점 희귀한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디서 알 수 있냐? 성경은 안 읽잖아요. 우리 모두가. 성경은 안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지, 누군지 모르신다고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교묘한 논리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우리 인간들을 미혹시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함께 동조합니다. 함께 휩쓸립니다.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당신 말이 맞다 소리 박수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러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역사이라는 반영을 보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까움 속에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꼬라는 애통과 기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감각하게 지나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터리고 그 영광을 땅에 틀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함께 조롱하며 멸시하며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풍조 속에 우리가 내동댕이 쳐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케 여기며 또한 제일로 생각하고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은 찬양의 기쁨과 이유입니다.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를 여종으로 표현합니다. 여종,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종이라고. 주의 종. 스스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로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앞에서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말을 합니다. 주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자신을 여종으로 표현합니다. 이 두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십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도권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내 목숨을 스스로 자살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 생명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을 우리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역시 지극히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조금만 도전과 조금만 바람에 끝없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현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주인인 양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자인 양 생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양 생각합니다. 박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요, 교만한 백성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자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여종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천한 신분과 열등감과 헛된 인생과 무능력함과 죄인됨을 알고 탄식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 구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 구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 나의 구주가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는 우리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하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건 뭐냐면 마리아의 진정한 찬양과 기쁨,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바로 인식하는 데서도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천함과 죄악됨을 인식하고 한없이 슬퍼하고 탄식하며 괴로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다시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무한한 위로가 됩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라는 이 사건은 우리라면 영원히 찬양하게 하고, 우리라면 영원히 기뻐하게 하고, 우리라면 영원히 감사와 환희와 감격 속에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가 호소할 때, 기도할 때, 부르실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가시밭에 그 인생을 능히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다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가지고 끝없는 위로를 주시며 끝없이 힘을 주시고 끝없이 험한 세상에 능히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너무나 천한 자신을 찾아오신 그 주님, 그 놀라운 사건, 그 영광스러운 사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구원 계획에 자기가 도구가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가장 복된
차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주여. 만세라고 말했습니다. 10년 50년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주여. 아멘. 세상 끝날까지 만세 모든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 자기를 복된 자라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말할 것이란 겁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주여. 아멘.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아멘을 와닿습니까? 아멘. 진짜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까? 아멘. 진짜 우리는 복된 자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찬양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얼굴 찡그리며 괴로워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환희와 감격 속에 힘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누려야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마리아의 찬양과 기쁨은 자기 자신의 개인일 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어서 또 우리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비천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크고 위대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자기뿐만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모든 인류들에게 미치는 크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아기가 그 병연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자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아기는 능력으로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권세를 가지고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주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또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너무나 크고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크고 놀라운 일을 품은 마리아의 찬양이며 기쁨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누려야 될 그러한 은혜이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게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퍼져야 돼. 또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누구에게 전달돼야 될 큰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마리아의 찬양과 기쁨,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될 찬양이요 기쁨이고 아멘.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누려야 될 찬양이요 기쁨이고 아멘. 또한 나의 자자수든 후순위까지 영원토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찬양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기쁨이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